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그죠? 금그릇과 은그릇, 뭐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릇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어요. 오목하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뭘 담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파여가지고 뭘 담는 걸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깨끗한 마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된다. 이 말은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잘 잡아야죠. 뭐가 깨끗한 마음이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가 깨끗한 마음이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깨끗한 마음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건 무조건 쓰시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쓰시니까. 깨끗한 마음만 되면 되니까요. 깨끗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몇 가지를 찾아볼게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볼 테니까 거기서 한번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신명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1절 말씀.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신명기 10장 10절 말씀.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25장 3절 말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보호하셨단 말이고요.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사도행전이요. 신약으로 가서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사도행전 7장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히브리서를 볼게요. 히브리서 3장 9절 말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지금 읽은 성경 구절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죠?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게 며칠을 했어요? 40일을 금식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예수님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을 40일 했고 모세도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제 금식 기도는 참 위대하다.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저희 어머님도 40일 금식도 하죠. 근데 물 드시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를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나올 때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광야까지 인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없어 이렇게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생의 전체 훈련 기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인생의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기간을 40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또는 40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 가장 고난, 훈련,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하신 땅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학교의 시간, 학교 다니는 졸업할 때까지 시간 그게 이제 40일 혹은 40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자기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 기간, 그것이 이제 학교 기간이고 훈련 기간이고 우리를 이제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기간을 40이라고 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40일 예외 없이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간들을 이렇게 둘까요? 하나님은 일부러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기간을 안 둬도 되는데 왜 이런 기간을 둘까요?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은 꼭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꼭 필요하다. 왜 꼭 필요하다? 학교 꼭 가야 되는 것처럼 학교 꼭 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학교 안 가도 부모에게 꼭 뭘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기간에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사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여기는 거죠.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났고 뭐 부족함 없이 자라났겠죠. 근데 이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양치면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자기의 어떤 그 왕자의 어떤 힘이 아니라 그 권력이 아니라 이제 한낱 그 개인 인간으로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제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이제 40년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그 모습을 다 깨끗하게 40년 동안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왕자로 자라난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깨끗이 지워버렸다.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깨끗한 사람을 40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 없이 그 광야의 40년, 모세의 40년 그 과정 없이 하나님 모세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가 살았던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 모든 환경, 내 모든 그 생각,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내 환경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깡그리 다 싹 사라지게 만드는 기간이 40년. 여기에 40년 내가 살았던 거,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모든 인생이 40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있었던 내 모든 걸 지워버리는 기간이 40년. 그리고 나를 쓰시는 기간이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꼭 120년을 살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모세처럼 120년 살면 깔끔하잖아. 그러면 40년, 그러니까 40살에 철들고, 40살에 철들어서 40년 동안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120살. 그래서 모세가 깔끔하게 40년 일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것도 시체가 어딨나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40년 일하려고 하니까 40년 깔끔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40년 옛날에 살았던 거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40년 이렇게 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깔끔하겠네. 120살까지 살면, 그죠? 네, 그렇게 사셔요 다. 근데 120년 꼭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그것도 어떻게, 이게 40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120년까지 딱 이렇게 살아도 되고, 더 살아도 되고, 더 덜 살아도 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생,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40년이야. 그게 몇 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30살이 됐든 50살이 됐든 그 기간을 4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3등분으로 반드시 돼 있어요. 인생은 반드시 3등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40, 40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이 40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훈련받는 기간이 40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아니 훈련받으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 돼요. 그러면은 깨끗한 마음 됐으니까 이제 아휴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늘나라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래도 하나님이 안 올려보내요. 안 올려보내. 땅에서 이 40년을 살아야 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40년, 그게 마지막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난 다음에 삶을 사는 거, 그게 이제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살든 교회에서 살든 나라를 위해서 일하든 뭐 건강을 위해서 일하든 물질을 위해서 일하든 선교를 위해서 일하든 목사의 일을 하든 말씀을 위해서 일하든 또 어떤 사람을 도와준 교회를 섬기든, 하여튼 이게 그 나머지 내가 깨끗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오라 하실 때. 그러니까 그게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가는 거, 그게 사명자들이에요. 그냥 사명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 때나 불러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명자로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간을 꼭 채워서 데려갑니다. 근데 그 기간이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명자가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불러도 되거든요. 아무 때나 데리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슬프죠. 죽는 거니까 슬픈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다 데리고 가요. 그냥 아무 때나 데리고 가요. 사명을 가진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을 써야 하는 그 사명자고, 에서는 사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그 삶은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언제든지 죽으라면 죽는 거고, 야곱은 안 그래요. 야곱은 이때까지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고요. 요셉도 그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들은, 모세도 이때까지 네가 120살까지 딱 살아야 돼. 그리고 40년간을 딱 인도해야 돼. 40년 이상 가도 안 돼. 그 이하 가도 안 되고 딱 40년 동안만 딱 인도해야 돼. 그리고 인도하고 너는 광야에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주자로 너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삶을 살다 가는 거고요, 모세는 모세의 삶을 살다 가는 건데, 하나님이 오라고 해야 돼, 딱 그때는. 근데 왜냐하면 사명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거나 여러분이 사명이 이제 크게, 이제 제가 큰 특징을, 교회적으로 큰 특징을 봐서 사람들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게, 말씀의 사명자로 부르는 게 있고요, 건강에 대한 사명자로 부른 사람도 있고, 물질에 대한 사명자들을 부른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선교도 부르기도 하고, 의사로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게 생겼어. 그럼 그 가정에 꼭 사명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는 그냥 자기가 죽고 싶다고 막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사명자로서 그 가정을 구원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명자로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사명이 안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이 여기 땅에 죽어도 이렇게 원래 죽을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사명자들은 나이가 꼭 차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간이 딱 차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시간이 돼야지 데려가는 거거든요, 사명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성경이 이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이런 시간들을 지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사명,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요거를 기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거든요. 사명자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명자가 되려면 뭐가 되면 되겠어요? 여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깨끗한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마음을 여러분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한 마음 만들었다면 쓰실 거고요. 깨끗한 마음 안 만들었다면 그냥 언제든지 부른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명자로 부를 때는 반드시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을 따로 이 세상 걸 지워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지워버려요. 하나님이 그 지우는 작업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멀리 이사 가시는 분이 있다거나 뭐 이런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멀리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가거나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서 멀리 이렇게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면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눈여겨본대요. 여기서 온 사람을. 그러니까 성문교회에서 온 그 청년이나 성문교회에서 온 사람을 굉장히 눈여겨본답니다. 눈여겨보고 그리고 이렇게 리더자로 시킨다 그래요. 실제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리더로 이렇게 세워서 어디 가든지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뭐 찬양을 하면 찬양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어디 가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거기서 리더자로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있는 기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여기서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뭘 해도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혼란하게 돼서 막 흩어졌어. 모든 인간들이 다 흩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 여러분을 어디에 가든지 뭘로 쓰실 거 아닙니까? 그죠? 뭘 해도 쓰신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쓸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죠. 자기 자녀들에게나 자기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부모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친척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그죠? 가정에서도 그 이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어느 직장에 갔어요. 그럼 그 직장에서 이 사람이 정말 깨끗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실 거라고. 거기서 군대에 가면 쓰실 거고, 학교에 가도 쓰실 거고, 어디에 가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가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만 갖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깨끗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반드시 그 사람들이 사명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놔요. 왜? 자기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걸 다 지운 사람, 지워진 사람이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깨끗한 그릇, 깨끗한 마음, 이것은 자기가 아직 안 지워진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지워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는 그 40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가나안 땅 전에 광야까지 인도한 게 40년인데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그 마지막 40년을.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도 40년을 살았거든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그렇죠? 왜? 그거는 지워져야 할 내용이니까. 그건 어차피 모세에게서 필요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지워져야 할 내용이고.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장인하고 같이 살았어요. 양치면서. 기록이 많이 돼 있습니까? 거의 없죠.
예, 이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쪽 40년 세상에서 살은 거하고 여기서 그 세상을 지우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 하나님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를 그것을 다 지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간단해.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무리 길어도 그건 간단하게 지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사는 사명, 네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뭐냐, 너 지금 왜 사느냐, 그거예요. 너는 지금 왜 살고 있냐, 너 예배 왜 드리냐, 너 하나님 왜 믿느냐, 요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야, 그냥 이 땅에서. 나머지는 그냥 그 쓰시는 사람들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귀중하죠. 인간들은 다 귀중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손에 붙들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지. 자기는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쓰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었던 일들을 중간에 지워버리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근데 깨끗해야지 쓰는 거니까. 깨끗하게 된 사람들, 깨끗한 마음이 된 사람들을 쓰신다. 그럼 깨끗하다는 말은 뭐예요? 뭐하고 연결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말은, 그릇이 깨끗하다는 말은 뭐예요? 비어있다는 말이지. 비어있다는 말이지. 비어있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비어있다는 말은 뭐가 차 있는 것이, 차 있었다는 얘기지. 원래 차 있었는데 깨끗하게 됐다는 말은 이게 설거지 됐다는 얘기야. 뭐가 차 있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지우는 기간, 그러니까 너를 지우는 기간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너를 쓰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기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어디에 놓고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하나님 쓰세요. 쓰시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써주세요, 그런다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필요한 거야? 그릇을 비우면 되는 거예요. 그릇을 비우고 깨끗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라고? 지금 이 시간이라고. 지금 이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예배를 엉뚱하게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그 시간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있는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얼마나 헛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거든요. 내 그릇에 뭐가 내가 차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이라고. 그게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다고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마음이 됐다, 여러분에게는 40년이 지난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냈던 일들을, 그 가지고 있는 나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간이 필요해. 그래서 다 청소되었구나 하면 여러분에게는 그 기간이 지난 거, 40년이 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40일, 4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후서 2장에 깨끗한 그릇 이렇게 쓰신다 할 때, 그 깨끗한 이란 말이 카다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카다로스라는 말은 순결한, 정결한 이런 말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해졌다. 그걸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됐다, 마음이 비워졌다, 이거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단어가 깨끗한 거니까. 성령이라는 게 깨끗한 영이에요. 순결한 영, 정결한 영,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깨끗한 거예요.
다른 게 섞인 게 아닌 거야. 여러분의 것이 섞인 게 아닌 거야. 그걸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리의 영이라 그러죠. 그죠? 거짓이 섞이지 않았으니까 색깔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색이다. 무색. 색깔로 말하면 무색이다. 그거를 흰색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한 거죠. 흰색이다. 깨끗한 거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거를 카다로스, 깨끗한.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게요, 뭐 어떻게 되면 깨끗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끗할 것 같아요? 예? 죽으면 깨끗하게 돼요. 죽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이 세상에 사는 게 없어지지. 나를 지워버리는 기간이 깨끗한 거잖아요. 훈련받는 기간이잖아. 그러면 내가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을 광야에서 깨끗하게 나를 지워버려 내가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도 세상에 살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지워버리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면,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고 싶어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두 다 만약 깨끗한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뭐다? 죽음이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침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침례 혹은 세례. 그래서 그거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거를 할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껍질 벗겨내라. 껍질로 말하면 벗겨져서 태워버리는 거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껍질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맹이, 씨만 남았다는 거죠. 예. 그것을 카다로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걸 성경에서 쉽게 말하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다.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그래서 요 앞에 여기 그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지금 2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1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여기에 종양과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상하다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뭐 때문에 이상하다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뭐 때문에 이상하대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래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한참 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한참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그 지나갔다고 하니까 이상한 놈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너의 죽음이 있어야 하고, 지금도 네 속에서 예수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매일마다 날마다 너는 죽어야 하고 날마다 너는 부활해야 되는데, 이 부활이 지나갔대. 옛날에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나도 옛날에 구원 받았으니까, 나 옛날에 예수 믿었으니까, 나 예수의 부활에 동참했으니까 끝. 지나갔어. 이런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그거는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깨끗한 그릇은 날마다 나의 죽음 안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지. 부활은 지나간 게 아니라 오늘도 부활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 세상에 있었던 것들이, 사상과 지식과 여러분의 그 환경이 다 지워져야 된다는 거야. 오늘도 날마다 여러분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거는 죽음을 전제로 한 거잖아. 오늘도 네가 죽었기 때문에 너는 오늘 예수 안에서 부활해야 된다. 이 부활은 지나간 게 아니라 지금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게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